안녕하십니까. 바쁜 중에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저한테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굉장히 그 더운 날씨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겨울의 문턱이 돼갖고 오늘 아침에 제가 이렇게 공원을 한번 삥 둘러보니까 그 나무들이 다 그 나무잎이 떨어지고 끝에 이렇게 씨 같은 것만 조금 남아있고 이제 다 없더라고요, 벌써. 뭐 아시다시피 이 죽이라고 하는 거, 죽이.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한 죽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또 겨울이 지나면은 또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죽이라 그래요. 사이클.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요지는 뭐냐면 우리 인생이 똑같아요. 그거하고. 그래서 그 사이클이라고 하는 거 제가 오늘 설명을 해드리고 우리 인생이. 그러면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지금 어디쯤 살고 있나 우리가. 결국은 우리는 또 이제 순환은 될 건데 우리 생애가.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제가 오늘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일반적으로 이 사이클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원을 한번 그리면 예를 들어 이거 시계라고 생각하면 12시, 3시, 6시, 9시. 시계도 12시부터 시작했고 한 바퀴 돌았고 12시가 되면 또다시 한 주기가 끝난 거예요. 또다시 시작해갖고 또 한 주기가 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생애가 똑같아요. 우리 생애가 똑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몇 시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나? 그거 궁금하죠? 우리가 몇 시쯤 살고 있을 것 같아요? 3시? 예? 6시.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3시가 우리 출생이에요. 3시가. 그리고 6시가 뭘까요? 네? 임종. 예. 3시부터 6시까지 사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있어요, 전부.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거 지금 4분의 1이죠? 우리 한 주기가.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면 여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과연 여기 4분의 1, 또 여기 4분의 1, 여기 4분의 1은 무슨 일이 벌어질까? 궁금하죠, 여러분들? 그죠? 오늘 그거를 갖다 여러분들이 알게 됩니다. 근데 그걸 알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지금 출생부터 임종까지 살아가는 이 과정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기 원하냐면 첫 번째 기쁨을 갖고 살길 원해요. 두 번째는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해요. 근데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너무 많아요. 잘못 몰라서 우리가 그런 비참한 생활을 갖다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우선 여기서 우리가 행복하고 기쁘게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행복하고 기쁘게 사는 거를 가장 방해하는 요소가 있어요. 우리들한테. 가장 방해하는 요소가 뭐냐면 첫 번째
뭐예요? 죄의식. 이것이 가장 우리의 행복과 기쁨을 방해하는 요소예요. 죄의식.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24강의 제목이 뭐였어요? 우리는 죄인인가?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엔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법에는 죄인일 수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예를 들어 우리 뉴욕법에 죄인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죄의식이라고 하는 거는 많은 사람들을 너 죄인이야, 죄인이야, 죄인이야라고 세뇌시킨 것이 뭐라고요? 종교. 그래야만 그 종교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자기. 너희들 하나님한테 직접 못 가. 우리한테 와야 돼. 너 죄인이야. 그래갖고는 고해성사가 필요해.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해갖고는 23번, 24번을 들으시고 너무 저한테 좀 업셋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업셋할 만한 내용을 얘기를 안 했는데 그분이 왜 업셋했나 제가 좀 자세히 물어보니까 그분이 굉장히 이 천주교에 아주 돈독한 그 교인이에요. 그래갖고는 보통 14살이 뭔지 알아요? 14살이? 천주교에서는 난 그분한테 이제 어저께 배운 거죠. 저 금요일 날. 이 고해성사 하는 첫 번째 하는 나이가 14살이래요. 그럼 13살까지는 왜 안 하느냐? 왜 안 할까요? 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이 죄인이라고 우리가 죄인이 되기가 쉽지 않다 그랬어요. 죄인이 되려면 첫 번째는 뭐가 돼야 돼요? 이 구성 요건이 있어야 돼요. 법 조항에 무슨 행위를 한 자는 이런 구성 요건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그게 없으면 우리가 죄인이 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는 위법성이 있어야 돼요. 위법성. 예를 들어갖고 이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을 교수형에 집행하는 그 사람은 그 위법성이 없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거지만. 또는 미국에서 독극물 주사로 죽이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텍사스에서. 그럴 때 의사가 와갖고 독극물 갖다 주사를 놓으면 그거 살인 행위죠. 그러나 위법성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죄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세 번째가 뭐냐면 책임성이라고 해갖고 이 사례를 분별할 수 있는 나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보통 각 나라마다 달라요. 18살 미만은 범죄 성립이 안 된다. 근데 요새 하도 그 젊은 범죄 연령이 낮아지니까 16살 미만인 경우 살인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거는 16살인 경우엔 성인 재판을 한다. 또는 14살까지 내려가는 데도 있어요. 요새 젊은 애들이 너무 많이 그냥 막 폭력을 해드니까 그래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 책임성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 정신병자. 그런 사람은 법적으로는 책임이 없어요. 사람을 죽여도. 물론 그 사람이 또 죽일까봐 정신병동에 가둬놓는 수는 있지만 그거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사회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그 방편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천주교인 말을 들어보니까 천주교에서는 14살 이전은 그거는 신 앞에도 그거는 죄가 성립이 안 된다. 그렇게 이제 보니까 교인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14살 되면 그다음부터 이제 고해성사를 시작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 죄의식을 갖다 사람들한테 이 주입시키는 거. 그래갖고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나는 이제 잘못하면 큰 벌을 받겠구나. 이 생각이 우리의 모든 행복과 기쁨을 뺏어가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건강까지도 뺏어가요. 건강까지도. 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그 프레셔를 받고 아드레날린이 나오기 때문에 건강도 심히 해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돼요. 죄의식. 두 번째 뭐가 있을까? 우리가 출생해서 임종까지 살아가는데 기쁨과 행복을
앗아가는, 뺏어가는 그런 요소. 첫 번째는 죄의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교회 가서 아, 나 죄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진짜 그건 나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바에는 교회 안 가는 게 100배 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살다, 예? 아니, 두려움. 두려움. 누가 욕심이라고 그랬어요? 예, 예. 그 하나님 보시기에 욕심은 나쁜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가 말하자면 욕심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뭔지 몰라도 나는 좀 더 부자가 되고 싶어. 예를 들었고 또 나는 명예와 권세를 좀 더 갖고 싶어. 그런 그 욕심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욕심이지 하나님께서 그거 나쁘게 생각하는 욕심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이 이기적인 기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다고요? 어떻게 생각하신다고요? 예? 예, 하나님께서는 이기적인 기도만 들어주신다. 이상하죠? 왜냐하면 이기적이 아닌 기도는 하나님께서 너희는 그 속다르고 겉다른 기도니까 그거는 내가 그거는 진심에서 우러나온 기도가 아니니까 내가 그거는 들을 수가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욕심은 좋은 거예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이게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무시무시한 영화를 보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그런 영화는 우리가 돈 내고 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두려움을 갖게 되는 그러한 그거를 갖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차단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두려움의 가장 이 관계가 되는 그러한 사건은 뭐냐면요. 죽음이에요, 죽음. 이 죽음에 대해서 일말의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더라고 보니까 다 두려움이 있어, 조금씩은. 그래서 이 미국에서 말이죠. 드라이브 하다가 보니까 길이 끊겼어. 그러면 그걸 뭐라 그러죠? 데드엔드라 그래요. 데드엔드. 길이 없다는 소리예요. 또는 아주 뭔가 일이 아주 잘못됐어. 그걸 뭐라 그래요? 데드롱. 전부 죽음으로 관계돼요. 데드롱. 이 영어예요. 또 그 중국 사람들이 특별히 재밌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중국 사람들이 이 죽음을 아주 무서워해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 우리 동창 중에서 한 분이 여기 플라싱 노던 블루버드 중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요새는 그 노던 블루버드 거기 150가 160가 거기가 완전히 중국 타운이 됐으니까 옛날에는 한국 사람이 많이 살았지만 지금 한국 사람 다 이사나가고 중국 사람들이 지금 차지하고 있어요. 거기에 7층짜리 이제 콘도미니엄을 갖다 자기가 지었어요. 그래갖고는 그 타겟이 누구냐 하면 누구의 타겟이 중국 사람들한테 타겟을 해갖고 그걸 지었어요. 콘도미니엄을. 근데 그걸 파느라고 아주 애를 먹었어요. 무지하게 잘 팔리는 장소고 값도 싸고 그러면 빨리 팔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팔려. 왜 안 팔릴까요? 왜 고생했을까요? 그 사람이. 그 7층짜리 콘도를 지었는데 그 7층짜리 콘도 옆에 뭐가 있냐면 장의사가 있어. 중국 사람들이 한 명도 안 사.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중국 사람들은요. 이 공동묘지가 보이는 데 있는 집은 중국 사람 절대로 안 산대. 공동묘지나 장의사가 보이는 곳은. 그거 왜 그래요? 죽는 게 두려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기쁨과 행복의 생애를 살기를 원해요. 거기에 장애가 되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면 죄의식과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뭐 죄를 짓게 되면 뭐 변호사를 써갖고 뭐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죄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용서해 주세요라는 기도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인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의 기도의 능력은 아주 힘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제가 우리 생애가 이런 사이클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사이클이면 12시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3시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6시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9시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그거 갖다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우선 반을 딱 나눠. 그 반을 딱 나누면, 우리 생에 반을 딱 나누면 여기는 우리가 가보지 않았어 아직. 그리고 좀비 여기서 살고 있으니까. 그렇죠? 반을 딱 나누면 이쪽 사이드는 어떤 세계냐 하면 S세계야. S월드. 이쪽은 어떤 세계냐? M월드야. S월드가 뭐고 M월드가 뭘까? 네? S는 Spirit, 영의 세계야. 여기는 Material, 이런 그 눈에 보이는 육체를 가진 그러한 세계야. 여기가요. 그럼 12시에 무슨 사건이 벌어지느냐? 12시에 벌어지는 사건이 뭐냐면 홀리 디시전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거룩한 결단. 거룩한 결단이에요. 홀리 디시전. 무슨 결단이냐? 여기에 A라고 하는 사람의 본체가 있어, 지금. 여기 있는 사람은요, 육체는 물론 없어. 영적으로. 그러니까,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예를 들어갖고, 우리의 의식 세계가 있어요, 지금. 우리의 또 무의식 잠재의식이 있어요. 또 초의식이 있어요. 이거 다 갖고 있어요, 여기에. 다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한 사람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가치라든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그 존재의 아이덴티티를 갖다 알려면은 그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동, 이 세 가지가 그 사람의 아이덴티파이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행동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이 세상에서 이 법이 행동을 갖다 보통 대상으로 만들어지는 게 법이에요. 이 법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일을 행한 자는 꼭 행동이 나와. 또는 세금을 내지 않은 자는 뭘 하든지 안 하든지 행위가 나와. 그것이 이 세상의 그 법이 컨트롤하는 그러한 그 차원이에요. 그런데 보통 말도 물론 그 법에 해당은 되긴 되지만 일반적으로 말 갖고는 이 법이 컨트롤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내가 말로 나 저 사람 죽이겠다. 그렇게 말로 얘기했다고 하면 그거 처벌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예?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갖고 문제 생기는 케이스가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그렇다고 하면 너 죽인다 그런 얘기 잘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만약에 고발돼갖고 잡혔다고 하면 그 사람이 누구를 죽이겠다고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실제로 그 실행에 행위적으로 옮겼느냐 안 옮겼느냐 그게 중요해요. 그냥 말로만 하는 것 갖고는
이 범죄가 성립이 안 돼요. 그러나 말하는 것이 그 사람의 어떤 그 이 도덕적인 관점이라든지 윤리적인 관점에서는 비록 법적으로는 컨트롤 안 된다 하더라도 윤리적이나 도덕적인 관점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말이.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윤리 도덕의 그 컨트롤 받는 그러한 그 차원이 말의 차원이다. 그 다음에 생각의 차원은 이거는 정말로 법이라든지 윤리 도덕도 타치 못하는 것이에요. 내가 생각으로 저 사람 가만 안 둬. 내가 죽일 거야. 그냥 생각만 하는 거야. 생각만. 그 법에 저촉될 거야? 안 될까요? 그리고 윤리 도덕상에도 저촉될 거야? 안 될까요? 그것도 안 돼요. 단지 그 생각하는 거는 그건 사실 종교적인 차원이에요. 종교적인 차원. 자, 우리가 이 A라고 하는 우리 본체가 9시부터 12시 사이에 있는 우리 본체가 있어요. 이 본체는 말과 행동과 생각 자체가 일치가 돼 있어요. 여기에 일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경우에는요, 기도가 100% 응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즉시 받아, 즉시.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까지 일치가 되었고 기도하면 그건 어마어마한 파워풀한 그런 능력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로. 근데 여기서부터 스피릿, 이건 머테리얼리즘이에요. 머테리얼. 스피릿은 일반적으로 이건 에너지 그 상태로 있는 거예요. 에너지 상태. 요거는 머테리얼.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거예요. 에너지와 그런 그 질량은 서로 교환할 수가 있다고 하는. 예를 들었고. 자, 그런데 홀리 디시전에서 이 A라는 사람이 이거는요, 상태가 어떠냐 하면 알의 상태예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가 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또는 자각의 상태에 있는 거야, 내가. 그런데 암과 자각이 있지만은 뭐가 없냐면 체험이 없어요, 체험이. 나는 누구를 좀 사랑하고 싶어. 나는 누구하고 좀 나누고 싶어. 내가 막 좀 주고 싶어. 그런 생각은 있지만은 체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체험을 하기 위해서 나는 물질 세계를 갖다 내가 방문해야 되겠어. 그게 홀리 디시전이에요. 여러분들 전부 홀리 디시전에 의해서 여기서부터 일로 온 거예요. 자, 그러면 홀리 디시전이 딱 돼갖고는 이제 물질 세계로 가겠다고 하면은 뭐부터 시작하냐면, 물론 그거 하면서 이제 우리가 내가 어느 나라에 내가 가고 싶다. 또는 내가 남자 여자 중에서 뭘로 내가 가고 싶다. 우리 부모는 내가 어떤 사람으로 가고 싶다. 그거 다 우리가 결정하고 그거 다 받아들여져요. 그거 놀랍죠. 하나님의 그 어떤 그 자유의지를 갖다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지 몰라도 이 지구하고 벌써 이 과학자들이 발견한 것만 해도 지구하고 똑같은 그런 말하자면 적당히 그런 그 발광체하고의 거리가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물이 있고, 이런 그 온도와 물 이런 것이 있어갖고 생명체가 살기에 적합한 이 지구 같은 거 갖다 벌써 몇 개를 발견했냐면 7개 발견했어요. 7개. 벌써 이 지구하고 똑같은 환경에 있는 걸 7개. 물론 멀리 있지만. 그러나 7개 정도 아니고 수천 개, 수만 개가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거기에는 전부 그 생활이 다르고 말하자면 그 어떤 데는 지금부터 만 년 전, 10만 년 전에 왔던 그 원시 생활 하는 그러한 세계도 있고 지금 또는 우리 같은 지금 세계도 있고 우리보다 더 발전한 그런 세계도 있고 각가지 세계가 다 많아요. 근데 그것도 우리가 체험을 하기 위해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그래서 나는 지구의 대한민국의 누구 자손으로 가고 싶다 하고 결정하는 것이 홀리 디시전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돼갖고는 그 다음에 딱 그것이 시작될 때부터 12시가 되면 뭐가 되냐면 한 개의 정자와 또 한 개의 난자가 만나면 뭐가 돼요? 예, 한 개의 세포가 돼요. 그래갖고는 그 세포가 분열이 돼갖고 10개월 후에는 출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에너지가 사람이 되는 그러한 과정이 12시부터 3시예요. 여자의 자궁에서. 계속해서. 근데 사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여기 오려면은 이건 어마어마한 변화를 겪기 때문에 좀 충격적인 그러한 그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여자의 자궁이 굉장히 사람이 자라는데 아주 편안한 그러한 그 장소를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게 알다시피 물 위에 떠 있는 거고, 그리고 모든 온도라든지 이런 것이 다 그 아주 그 훌륭하게 돼갖고는 이제 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여기도 이런 그 물질 세계에 이미 들어온 거예요. 그것도 자궁 속에 있는 것도. 그래갖고 우리가 출생이 됐어요. 출생이 되면 우리가 출생에서부터 살아가는 거예요. 임종 때까지. 자, 어떤 사람은 말이죠. 100살이 죽는 사람도 있죠. 90살이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80살에 죽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물질적인 세계를 갖다 체험을 하라고 정해준 그 년한이 보통 100세, 100년이에요. 보통 100년. 100년 되면 이게 옷이 다 낡아져. 이 몸이 다 낡아져. 그래갖고는 힘들고 살아가기가 좀 너무나 이제 낡았으니까 스스로 이제는 이제 돌아갈 때가 됐네. 그렇게 느끼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늙어가는 거는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이게 하나의 그 우주의 섭리예요, 이게. 근데 재밌는 게 어떤 사람은 20살 때 사고로 죽은 사람도 있죠. 30살 때 사고로 죽은 사람도 있어요. 이 임종이 되고 나서부터 우리 본체, 이 본체하고 다시 우리의 그 말하자면 그 생활, 우리의 그 어떤 그 영이라고 그러죠. 여기서 영이 다시 본체하고 하나가 될 때까지 그 과정이 이것처럼 과정이 있어요. 자, 이거는 여자의 자궁이죠. 이걸 뭐라고 불러요? 우주의 자궁이에요. 우주의 자궁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게 임종을 해갖고 우주의 자궁 속으로 딱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뭘 물어보시냐면 중요해요, 이게. 그걸 뭐라 그러냐면 Holy
inquiry. 거룩한 질문이라서 이게 좀 스펠이 좀 이상하네. 거룩한 질문 또는 거룩한 탐문이라고 그래요. 이건 뭐냐면 너 여기 왔지?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너 왔는데 어때? 그러면 이 사람이 나 안 돼요. 나 다시 가야 돼요. 내가 지금 여기 온 목적도 내가 다 달성하지 못하고 지금 가기엔 내가 너무 안 돼요. 라고 얘기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예? 어떻게 돼? 다시 살아요. 이걸 갖다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가 그 소위 터미널 1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뭐 2달밖에 못 살고 죽는다. 의사가 3개월밖에 못 살고 죽는다. 그게 요만큼도 우리가 불행이 아니라니까. 실제로 제가 2번 갔다가 다시 온 사람이에요. 2번 갔다가 다시 온 사람이에요. 예수님만 다시 온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2번 갔다 왔어요. 그럼 제가 그걸 갖다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언제 그랬나? 제가 여러분들 제가 어느 대학교 다녔는지 아시죠? 네.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물리과대학 수학과 졸업은 못했어요. 근데 거기 제가 이제 입학을 했는데, 아주 그냥 그 학교에서는 최고로 그 운이 좋은 친구네. 서울대학교 들어간다고 믿고 서울대학교 원서 해갖고 시험 본 사람도 많이 떨어지는데, 최영태는 그냥 그 1년 재수할 생각하고 그냥 한번 쳐봤대 했는데 붙은 거예요, 제가. 그래갖고는 최고로 그 재수 없고 운이 좋은 사나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불러주더라고요. 대학교 1학년 때. 근데 대학교 1학년 때 저한테 무슨 소식이 전해졌냐면,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그 60명인데 한 반이 그 3학년 때 다녔던 그 60명 학생들이 한번 모이고 싶어 한다. 그걸 반창회라 해요. 동창회 아니고 반창회. 한 반이 모이는 그런 그 모임이기 때문에 뭐 어떤 식당에서 이제 모인다 그래갖고는 제가 이제 기쁘게 갔죠. 왜냐하면 저도 사실 실력은 없는데 서울대학교 들어간 것이 저도 사실 그거기 때문에 좀 자랑도 좀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갖고는 갔어요. 근데 제가 술을 못 하는데 그날 친구들이 야, 또 최고로 재수 좋은 놈이니까 한번 내가 주는 술을 한 잔 받아. 뭐 이것이 이제 저한테 좀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소주를 마시지 못하는데 원래가 해가 좀 많이 마신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친구들이 얘기하는데 거절하기 뭐하고 그래갖고 그냥 마셨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거기서 이제 정신을 잃은 거예요, 제가. 근데 마침 우리 동네에 또 같은 반에 살던 같은 반에 있는 걔가 이제 우리 동네에 사는 애가 같이 갔기 때문에 한 택시를 잡아갖고 걔하고 나하고 둘이 이제 탄 거예요. 탔는데 걔는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아갖고는 이 넉아웃이 안 됐는데 나는 완전히 그냥 실신을 해버린 거예요, 제가. 그래갖고는 먼저 우리 집에 와서 이제 문을 두들겨갖고 이제 우리 어머니 이제 나오셔갖고 이제 나갔다 내려갖고 집으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우리 어머니가 보니까 내가 숨을 안 쉬고 맥이 없는 거야. 숨도 안 쉬고
맥도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2대 독자인데 우리 어머니가 그래도 서울대학교까지 들어가고 그랬는데 이게 너무 쇼크인 거야, 이게. 그래갖고는 너무 쇼크가 돼갖고는 이제 하여간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깨놨어요. 어떻게 깨놨어? 깨놨는데 우리 어머니가 막 날 붙잡고 울면서 야, 너 죽었다 살아났다. 왜냐하면 몇 분간인지 몰라도 숨도 안 쉬고 맥도 없었으니까 죽은 거 아니야 완전히. 근데 어떻게 살아온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그래갖고 이제 살았는데 한 일주일쯤 있다가 신문을 보니까 저하고 똑같은 케이스예요. 소주를 많이 마셔갖고 사망했다고, 대학생이 사망했다고 하는 뉴스가 딱 난 거야, 기사가.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선 야, 이건 무슨 뜻이 있어갖고 나 똑같이 죽었는데 어떻게 나를 살려주셨네. 그때 이제 내가 기도를 하고 있었을 때예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제가 기도를 시작해갖고 한 대학교 1학년 때 그랬어요. 그것이 한 번이고 또 한 번은 갔다 온 거예요. 숨도 안 쉬고 맥도 없었으니까. 두 번째로는 제가 또 대학교 2학년 때인가 제가 그 신의 딜레마라고 하는 그 강의를 갖다 혹시 여러분들 들으신 분이 있죠, 그죠? 예, 거기에 보니까 The Collector라고 하는 그런 그 영화가 나오는데 그 영화가 나한테 완전히 쇼크를 준 거예요. 완전히 쇼크를 준 거예요. 그래갖고는 신이 그냥 너무 저주스러워갖고 내가 하늘을 안 본다, 이제부터. 내가 신을 안 본다. 그렇게 하고 이제 살라고 결심을 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신의 딜레마라고 하는 거, 찾아갖고 한번 또 두 번. 신의 딜레마 1하고 2가 있는데 2를 보면 이제 잘 나와요.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는데 벼랑 안에 나한테 그 질병이 왔는데 그 질병이 뭐냐면 이 장결핵, 급성 장결핵이 온 거예요, 저한테. 그래갖고는 급성 장결핵이 왔는데 보통 결핵균이 이 갈비뼈 이런 데 이제 되게 서식을 하고 보통은 만성이에요. 근데 이런 장에 이게 서식을 하게 되면 이제 급성이라 이게 완전히. 급성이 돼갖고는 음식을 먹으면 이 장에 통과를 못해, 전혀. 그래갖고는 급성이 되고 그래갖고는 이제 그 병원에 가갖고는 그냥 하루에 한 번씩 그 스트랩토마이신 주사 맞고 그 다음에 집에 가갖고는 그 아이나나 그런 파스라고 하는 그 결핵약이 있어요. 그거 한 주먹씩 먹고 그냥 간신히 그냥 연명을 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제가 이제 그 가정의학 사전을 갖다 내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결핵에 대해서 내가 좀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딱 보니까 그 가정의학 사전에 결핵에 대해서 쭉 나왔는데 뭐가 나와 있냐면 그 결핵균이라고 하는 게 원래가 이 갈비뼈 이런 데 이제 서식을 하지만 우리 몸에 균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그 요소는 뭐냐면 백혈구라고 그게 이제 우리 이 핏줄에 그 피 속에 있는 백혈구가 이제 말하자면 그 병균을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저항력이 약해지고 그 다음에 그야말로 죽기 일보 직전인 경우에는 결핵균들이 대량으로 피 속으로 들어가서 백혈구하고 싸워갖고 결핵균이 이겨요. 그럴 경우에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뭐냐면 이 피부에 벚꽃같이 이제 그 실핏줄이 탁탁 터지는 거야. 그러면 벚꽃처럼 이 피부가 벚꽃 같은 게 시뻘겋게 막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그 마지막 심틈인데 그렇게만 되면은 바로 그 결핵균이 어디로 침투하냐면 뇌로 침투해서 뇌로 침투하면 바로 이제 그 수면 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수면 속으로 들어가면 그 사람은 사망하게 된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손하고 팔이 보니까 시뻘건 반점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양쪽으로. 그러니까 이건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됐네. 그래갖고는 그때 제가 이제 그때 마침 저희 집에 아무도 없고 혼자 있었을 때예요. 죽더라도 제가 좀 남들한테 그런 너무 지저분한 걸 갖다 보여주지 않아야 되겠다. 해갖고는 이불 에서 내가 똑바로 눕고, 항상 나는 이렇게 옆으로 많이 눕는데 똑바로 눕고 이불도 딱 여기까지 하고서는 차렷 자세로 누워 있는 거예요. 이제 죽기만 하고. 그런데 진짜 막 잠이 와갖고는 어떻게 됐어요? 딱 잠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책에 의하면 이제 그게 저로서는 이제 마지막 사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큼 시간이 흘러간지 몰라요. 벼랑 안에 이 목이 꽉 막혀갖고는 막 숨을 못 쉬겠어. 그래갖고는 깨나갖고는 이 목이 막 답답하고 숨을 못 쉬어갖고는 이불을 박차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마당으로 맨발로 뛰어갔어요.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옛날 한옥이니까 수채꾼형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물 퇴 뱉었는데 뭐가 나오냐면 그 탁구공 반만한 그 동그란 거에다 그냥 새까만 그런 실, 이런 올챙이 비슷한 그 실 같은 것이 그냥 완전히 하나의 어떤 이 실밥이 되고 그게 이제 피하고 고름이 섞여 갖고는 그 덩어리가 탁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떻게 했어요? 몸이 가벼워, 그다음부터는. 근데 급격히 제가 치유가 된 거예요. 그것이 저는 벌써 거룩한 홀리 인콰이어리, 거룩한 탐문에서 너 어떻게 할래? 너 계속 갈래? 되돌아갈래? 누구한테나 그걸 갖다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죽음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 전혀. 저같이 터미널 1, 그러니까 그런 장결핵 이제 피결핵 잡고 뇌결핵 걸렸으면 그건 이제 죽는 거예요. 현대의학으로는. 근데 그렇게 됐는데 하나님이 살려주니까 그 증세를 갖다가 그렇게 순간적으로 고쳐줘요, 안 고쳐줘요? 고쳐준다니까. 그래서 내가 암에 걸려갖고 내가 이제 2달밖에 못 살아. 그렇게 사는 사람들 요만큼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죽으면은 나 다시 이 홀리 인콰이어리에서 내가 다시 나온다고 하나님이 얘기하면 바로 나오니까.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암이 상당히 없어진 몸으로 다시 살게 돼. 그때는 전혀 암 세포가 없어지든지 그렇다면 컨트롤할 수 있을 정도로 줄어들든지 그렇게 돼요. 너무 신기하고 너무 좋죠? 그런데 사람을 갖다 우리가 가족을 보여주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가족이 그냥 막 애간장이 끊어지는 거야. 왜냐하면 맨날 보던 사람을 못 보니까 그 충격이 안 충격이에요. 충격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그걸 갖다 알아. 이 사람이 죽은 사람이. 죽었는데 웬만하면 저도 이제 2번 했지만은 웬만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예상외로 많은 사람들이 예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하고 울부짖는 그 가족을 놔두고 나 안 돌아갈래. 그렇게 결정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거? 한번 그 이유를 한번 아는 사람 한번 용감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가봤어야죠. 예, 잘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잘 이해가 안 돼. 근데 왜 여기에 간 사람들이 다시 오지 않느냐? 다시 오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나같이 2번 온 사람은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여기서 지금 죽을 때까지 이제 살았어요. 죄의식과 두려움까지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죠? 문제도 많고 근심 걱정도 많고 뭐 잡이 떨어져 갖고 잡이 실직돼 갖고는 어떻게 먹고 살느냐 그것도 걱정하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잖아요. 그죠? 딱 들어갔는데 여기의 상태가
굉장히 좋아. 아시겠어요? 야, 가서 내가 이 사람들을 달래주는 것도 좋지만은 내가 이거를 갖다 이 순간을 갖다 나는 뺏기고 싶지 않아. 그래서 그냥 가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제가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과연 어떤 이 세상에서 어떤 그런 케이스가 비슷한 게 있나? 제가 어떤 스토리를 읽는 중에 이거 비슷한 스토리가 있네 하고 내가 이제 느낀 것이 하나 있어갖고 설명 하나 해드릴게요. 요새 풋볼 시즌 아니에요. 그렇죠? 풋볼 시즌이에요. 근데 풋볼 시즌인데 뉴욕주에는 풋볼 팀이 3개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뭐가 있어요? 뉴욕 자이언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뉴욕 제츠. 풋볼 안 보시는 모양이죠? 예. 이 풋볼이라고 하는 건요, 인간이 만든 경기 중에서 가장 재밌는 경기 둘을 뽑으라면 그 중에 하나예요. 나머지 하나는 뭘까? 아니야. 나머지 하나는 이거 완전히 제 주관적인 견해예요. 텍사스 홀뎀. 텍사스 홀뎀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누구? 아무도 안 들었네. 텍사스 홀뎀이라고 하는 게 포커 게임이에요. 근데 매년 7월 달에 월드 시리즈 오브 포커라고 하는 게임을 갖다 라스베가스에서 해요. 라스베가스에서. 그래서 거기에서 1등하면 작년인가 한국 사람이 1등 했어요. 얼마 벌었냐 하면 상금이 800만 불. 굉장히 근데 텍사스 홀뎀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걸 떠나서 이렇게 게임을 하다 보면, 인간이 만든 게임이 이렇게 재밌을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이 제가 이제 들더라고요. 빠지면 안 돼요, 그러나. 인정하는 건 좋지만. 그래갖고는 뉴욕에 풋볼팀이 3개가 있는데, 자이언츠가 있고, 제츠가 있어. 또 하나는 뭘까? 아무도 몰라요? 예? 버팔로 빌스. 버팔로 빌스. 예. 그래갖고 뉴욕주에는, 물론 뉴욕 사람들 버팔로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뉴욕 사람들은 자이언츠하고 제츠 팬이에요, 대부분. 버팔로는 그냥 버팔로하고 업스테이트 있는 사람들이 그냥 좀 좋아하는 그런 팀이에요. 근데 버팔로 빌의 구단주 주인격 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혹시? 여자예요, 여자. 근데 여자인데 모든 프로페셔널 팀의 구단주가 여자인 경우는 이 여자 딱 하나야. 그 여자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 여자 이름이 뭐냐면, 킴이 보통 레스네임이, 이 여자는 포스네임이 킴이에요. 그리고 킴 페굴라라는 여자가 구단주예요. 근데 버팔로 빌뿐만이 아니라 버팔로의 아이스하키 팀이 세요. 왜냐하면 북쪽에 있으니까. 버팔로 세이버. 그 팀의 구단주도 같은 여자예요. 한 여자가 2개를 건너고 있어. 근데 이 여자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구단주가 됐냐 하면은, 이 여자의 부모가 이 여자를 낳고 나서 이유는 몰라요. 이유는 모르는데 경찰서 앞에다가 이 여자 갖다 하루 이틀밖에 안 된 애를 갖다 놔두고 사라져 버렸어. 그래서 경찰이 얘를 데려다가 고아원에 이제 입양을 시켰어요. 고아원에 이제 데려간 거지, 걔가. 그래서 보통 고아원에 오는 애들도 생년월일하고 이름은 다 그래도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들이 버려도 대개 생년월일하고 이 이름은 적어갖고 쪽자 집어갖고 경찰서 앞에 놓거든요. 근데 이 케이스는 그것도 없어. 그래서 그냥 이름도 없이 그냥 생년월일은 경찰이 발견한 날, 그날이 이제 생일이야. 그래갖고는 거기서 이제 거기 고아원에서 한 4, 5년 동안 이제 있었던 거예요. 4, 5년 동안. 거의 이제 5살 될 때까지.
근데 고아원에 살면서 가끔 이제 입양이 되는데 한국 사람들한테 입양되는 거를 굉장히 선호해. 거기에 있는 애들이. 근데 외국 사람한테 입양돼갖고 외국 간다고 하는 거는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죽음이야. 가서 말도 안 통하지. 도대체 외국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세계에 가서 무슨 저 생애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지 감이 와요, 안 와요? 안 오잖아, 전혀. 근데 이 여자가 이제 그 4살, 5살쯤 됐는데 하필이면 카나다에 사는 부부가 와갖고는 입양을 하러 왔다가 얘를 딱 집은 거야. 나 얘 데려가겠다. 그러니까 그냥 얘와 얘 친구들이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우느라고. 왜냐하면 이 외국에 입양 데려가는 거는 거기서 보기엔 죽음이야. 우리가 그 두려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캐나다를 왔어요. 캐나다 딱 와갖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어디에, 그러니까 이제 캐나다에 와갖고는 이제 그 부모가 애가 없으니까 즉히 사랑을 하고 이제 유치원에 보내고 오자마자 거의. 그래갖고는 살다가 그 부모가 미국으로 또 이민을 왔네. 캐나다 살던 부모가. 그래갖고 어디에 도착했냐면 뉴욕주 로체스터라고 있어요. 버팔로 근처에 있는 도시야. 그리고 이제 와갖고는 살아서 거기서 얘가 이제 대학교를 가서 이제 졸업을 한 거예요. 커뮤니케이션 전공해갖고. 근데 전공을 하고 나서, 졸업을 하고 나서 졸업하자마자 소원이 뭐냐면 알래스카에 내가 여행을 하고 싶다. 그래갖고는 얘하고 친구 둘이서 알래스카에 가려고 이제부터 돈을 벌자. 알래스카 여행들. 그래갖고 식당에서 이제 일을 시작한 거야. 식당에서 이제 그 웨이트레스 일을 시작하는데 거기에 단골 손님 중에 하나가 이 여자를 갖다 굉장히 좋게 생각한 거야. 그래갖고는 이 단골 손님이 이 여자를 보러 매일 와. 그래갖고는 데이트가 시작됐어. 알래스카도 가기 전에. 그리고 데이트를 시작을 했는데 그 남자가 이 여자한테 프로포즈하고 결혼을 해버렸네. 그 남자의 이름이 페굴라야. 그 남자 이름이. 18살이 많아요. 근데 남자가 아들이 둘이 있는데 부인이 죽었는지 이혼했는지 그거까지는 몰라. 왜냐면 제가 말씀드린 건 로체스터 크로니클이라고 하는 그 로체스터 신문이 있는데 거기에 이 페굴라라고, 이 킴 페굴라에 대한 라이프 스토리가 그냥 막 전면 2개씩 막 나왔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글에 들어가서 킴 페굴라 치면 다 나와요. 지금 얘기하는 거. 또는 버팔로 빌스 오너. 그것만 쳐도 또 다 나와. 이 여자. 세이버까지 이제 오늘 하고 있죠. 남편이 원래 그거였는데 남편이 이렇게 보니까 이 부인이 훨씬 더 오너로서 일을 잘하는 거야. 그래갖고 이 젊은 애, 되게 이제 아이스하키라든지 풋볼 선수들은 전부 20대 아니에요. 얼리 30대. 이 여자는 벌써 한 40, 50쯤 됐는데 지금. 그때 할 때는. 이 여자가 어느 정도로 팀을 갖다 잘 하냐면 모든 선수들 상태를 다 알고 그 다음에 텍스트로 항상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예요. 모든 선수들하고. 그래서 이 선수들이 이 여자를 갖다 뭐라고 부르냐면 별명이 마마야. 그래갖고 그 남편이 이 여자가 너무 선수들 하나하나 잘 해주고 선수들이 조금 성적만 좋아지면 더 좋은 데로 옮겨가는데 이 마마 때문에 안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갖고는 이 남편이 이 여자를 갖다 공식적으로 프레젠터로 임명을 해버렸어. 둘 다. 그래갖고 지금 유일한 그 여자 구단주. 근데 이 여자가 이제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너 처음에 캐나다에 이민 왔을 적에 그때 기분이 어땠냐?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야. 우리는 외국에 입양 가면 그건 죽음이나 마찬가지였다. 모르니까. 두려움. 근데 와갖고 한 일주일, 한 달쯤 살아보니까
어때요, 생활이? 이야, 이거 잘 왔네.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고, 이런 그 신사, 숙녀, 너무 에티켓이 좋은 분들이 날 갖다 너무나 잘 대해주는 거야. 그래서 그 부모가, 야, 너 원하면은 항상 네가 있던 한국의 고아원으로 갈 수가 있어. 갈래? 여러분 대답이 어떻게 했어요? 똑같은 거 지금. 가보니까 똑같은 거야. 그래서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살아가는 남편을 놔두고 부인이 먼저 왔어. 남편은 그냥 너무 애타는 거야. 당신 올 수만 있으면 내가 무슨 짓이라도 하겠다. 그러니까 부인은 그걸 보고 뭐라냐면 당신이 빨리 와야 돼. 아시겠어요? 이 우주의 자궁 속에서의 상태는 이 여인의 자궁보다 몇백 배, 몇천 배 더 아늑하고, 야, 이 모든 고생이 끝났구나 하는 걸 즉각 느껴. 그런데도 나 가겠습니다. 그러면 와, 그래도. 여러분들 이렇게 온 사람들이 사실은 여러분들 중에서도 몇 번씩 왔다 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벌써. 그런데 그냥 자기는 모를 뿐이야, 그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한테 신과 자유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그 비디오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유를 어마어마하게 존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았을 적에도 우리의 자유, 우리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시길 기뻐하시지만 죽은 뒤에는 더해. 그래서 어떤 때는 여기 가고는 나 여기서 그냥 머물러 있을래요. 나 다시 본체로 들어가서 여기서 내가 본체하고 하나가 되겠습니다. 근데 본체가 되었고 하나가 되면 여기가 완전히 어느 정도로 본체하고 내가 화합이 되면 어느 정도로 그 상태가 기쁘고 만족하고 충만하냐 하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만족하고, 그러나 이 사람이 한 바퀴 삥 돌았죠. 돌기 전에 있던 A의 상태하고 한번 돌고 나서 A의 상태는 어떠냐 하면 한 단계 더 올라가 있어. 왜냐하면 그때 나는 무슨 경험을 하고 싶어서 나는 내가 이 육으로 한번 살아갖고 왔기 때문에 그 경험이 다시 플러스가 됐기 때문에 한 단계 위인 A가 된 거예요, 지금. 근데 거기서 영원히 살면 좋은데 이 우주가 우주의 섭리가 그걸 허용을 안 해. 여러분들 여름이 왔어. 나 여름이 좋아. 나 여름만 계속 있으면 좋겠어. 그거 돼야 안 돼요. 가을이 또 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살다 보면 암과 자각의 속에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다가 때가 되면 내가 다시 가야 되는구나. 내가 선택을 해갖고는 가. 근데 여기에는 우리가 인간으로 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천사로도 갈 수가 있어요. 천사로도. 근데 천사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육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천사는 물론 육이 있지만은 실질적인 우린 이런 육체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천사는 영에 가까운 존재이기 때문에 실제로 체험을 하려면은 우리 인간으로 와야 돼. 근데 재밌는 것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 올 적에 부모를 선택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A라는 사람이 살다가 갔어. 하나님께서 너 이제 어느 날에 어느 부모한테로 갈래? 그러면 놀랍게도 보니까 저기 내 손자가 있네요. 내가 손자 아기로 가고 싶습니다. 그럼 케이스가 너무 많아. 그래서 여러분들 손자 손녀 함부로 대하면 안 돼. 그게 말하자면 윤회가 맞는 거예요. 윤회가.